오늘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다. 그가 그들을 치기 위해 다윗을 부추켜서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였다. 왕이 그와 함께 있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여라 하니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보다 강경하였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인데요. 24장에는 유감스럽게도 다윗의 실수, 다윗의 오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24장 1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다윗을 부추겨가지고 말하면 마귀가 다윗을 충동시켜가지고요.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극렬히 반대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벌리느냐? 요압이 강경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군대 장관들도 반대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강경하게 이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인구 조사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인구 조사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제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해요. 그 인구 조사는 목적이 성전 세를 받기 위한 인구 조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세를 바치는데 그 성전 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장에 가면 또 인구조사가 나와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군대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그걸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목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에 가면
또 인구 조사를 해요. 민수기 26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그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이고,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고, 각 지파마다 몇 명인지 인구수를 조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군데 인구 조사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죠. 그 인구조사는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도 하고, 우리나라도 주민등록 같은 것도 갱신하고 그러잖아요. 주민등록증도 바꾸고 하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도 이제 막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중국이라든지 이북에 있는 간첩들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주민등록도 바꾸고 여권도 바꾸고, 여권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여권도 새로 만드시면 전에 여권과 다른 여권을 받게 되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훔쳐가지고 사용하는 나라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권도 새로 만들고 그러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 진노했을까? 다윗이 모든 이제 나라의 그런 어려운 일들,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오랜 기간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믿음 좋은 왕이에요. 히스기야처럼 믿음 좋은 왕이 많지 않습니다. 유다 왕 중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보내가지고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죠. 죽을 병에서 살아나가지고 15년 연장되고, 또 죽을 병에서 건진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가 번성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니까 그만 교만해졌어요. 우리도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 좀 불안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고 시험도 없고 혼란도 없고 모든 일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뭐 저 은근히 좀 불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고요하지? 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지? 은근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해지는 바람에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라고 하는 일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있는데요. 우시야 왕도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우시야 왕도 참 믿음이 좋은 왕인데 교만해져 가지고요.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 했어요. 우시야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제사장이면 다야?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뜯어 말기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 확 몸에 일어나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끌어냈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거하다가 문둥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고요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이 믿음 있는 왕들, 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또 알 수도 있죠.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래 마귀가 부추겨 가지고요. 인구 조사하도록 24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탄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사탄이 왜 다윗을 충동하게? 사탄이 왜 욥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첫째는요, 속에 있는 부패성, 욕심, 교만, 이 속에 감춰져 있는데 지금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네 속에 이런 게 있잖아. 이 속에 네가 지금 교만하잖아. 욕심 부리고 있잖아. 그것을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충동 받아가지고 속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저 사람 속에 저게 있었구나. 이제 시험이 오게 되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신앙 인격자를 만드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속에 있는 죄도 드러나지만 그 일로 통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좋은 신앙 인격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결과는. 근데 과정은 좀 험난합니다. 과정은 아주 험난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다윗은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첫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원래 믿음 있는 사람 아닌가?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또 내 백성들 가운데 인두세는 뭐냐면 사람 머리 하나마다 세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인두세라 그래요.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수 세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인들 머리수 세리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많으면 우리가 좋은 거고 교인이 적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혼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도 얼마나 버텨내는가, 교인들이. 그게 중요한 거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러죠. 하나님 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는 빠지는 게 있어요. 지금 성경 읽었지만 이건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일정 기간 하루 뚝딱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3일이면 3일, 한 주간이면 한 주간, 몇 주간이면 몇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몇 달이어도 괜찮아요. 1년이어도 괜찮아요. 조급한 마음이 있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불안해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거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그거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차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불안하게 돼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왔다? 그건 벌써 이게 뭔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자꾸 신경 써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예?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야 되는데, 속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벌써 이게 시험이 든 거예요.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내게 주실 거다. 반드시 주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억지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고집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냥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력, 자기 권력, 자기 자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 봐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야. 내가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했잖아. 자기 업적. 여러분, 이거 내가 한 거야.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이거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게 시험 든 거예요.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 그와 함께 있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이 백성의 수를 내게 알게 하여라 하니. 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절.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의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셔서 내 주의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보다 강경하였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왕 앞에서 물러났다. 예, 그 요압이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는 거 쉽지 않죠. 왕이 명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죠. 그것도 이 다윗을 거스려 가지고, 야,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하는 말은 정당한 말이에요. 요압이 잘 얘기했어요. 요압이 그 성품이 과격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다윗 왕이 이게 잘못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왕에게 직언하는 거죠. 직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우리 믿음의 전통에 맞지 않는 거다. 말해줘야죠.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놓고 말하는 것보다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은근하게 말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좋지 않은 것 같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이때까지 우리 그 전통이 있잖아요. 믿음의 전통. 우리 믿음의 전통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말 안 듣는다. 뭐 알 수 없는 거죠. 뭐. 예. 그렇다고 뭐 요압이 뭐 다윗과 싸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책임은 다윗이 지는 건데 결과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러 나갔죠. 5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의 오른쪽 아로엘에 곧 야세를 향해 진을 쳤고 또 길앗과 단비의 도시 땅으로 갔으며 다나안으로 갔고 시돈을 돌아서 두로의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으로 갔으며 유다의 네게부에 있는 부엘세바로 나아갔으니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와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네. 9개월 20일. 그럼 며칠이에요? 9개월이면 270일하고 20일, 290일? 그래서요, 저 동쪽, 저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사람들 인구조사 해가지고 저 북쪽까지 가고, 북쪽 경계까지. 거기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쪽 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저 북쪽에서 저 위에 단에서부터 저 지중해, 저 시돈 저쪽, 저 위에까지 해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이 밑에까지, 저 밑에, 예, 저 밑에 어디예요? 시돈에서 내려와가지고 유다 네게부, 저 네게부 땅, 저 밑에 네게부까지 다 이렇게 조사하는데 290일 걸렸어요. 9달 20일. 이래 걸쳐가지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좀, 예, 사람들 풀어가지고, 좀 빨리 끝낼 수도 있겠죠. 그 인구조사하는데 비용 많이 듭니다. 네. 인구조사하는데, 그 인구조사 가끔 했잖아요, 예전에.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가족이 몇 명입니까? 뭐, 세대주는 누구시고, 뭐, 아이가 몇 명이고, 대학생이 몇 명이고, 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거 다 이제, 호구조사죠, 호구조사. 호구조사 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잘 조사가 잘 되니까. 지금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호구조사가 다 되는 거죠. 근데 그 호구조사 하는데 몇백억 들어요, 몇백억. 예. 시간도 좀 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왕께 보고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유업이 백성의 인구조사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 명이었고 유다는 50만 명이었다. 예. 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칼을 뺄 수 있는 용사는 80만 명. 유다는 50만 명. 전체가 몇 명입니까? 130만 명이네요. 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좀 다르게 기록해 놨습니다. 역대상 21장 6절. 그러나 요압이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조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으므로 다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이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 거기 5절. 21장 5절.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었고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다. 네. 여기 보면요. 좀 달라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사람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는 80만 명이라 그랬는데요. 역대상 21장에서는 110만 명이래요. 아니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 또 110만 명이냐? 여기서는요. 그 역대상 2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켰을 때는 11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은 50만 명이라 그랬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47만 명밖에 안 된다고 3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거기 21장 6절에도 기록한 것처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을 뺐어요. 이것도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게 지금 원망불평이 들어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빼면 안 되는데 요압이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조사해서 빼버렸어요. 요게 이제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빠진 겁니다. 이걸 다 더하면 이제 50만 명이 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역대기하고 사무엘서가 다르냐? 다른 게 아니라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고했어요. 다윗에게 보고했는데 그제서 다윗이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깨달았어요. 10절 읽어보세요.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제가 행한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네, 회개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제가 행한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인구조사해라 그걸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이거 뭐 지뢰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거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했냐 그거. 또 기도해 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가책을 받았는데, 그것도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무시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라 그랬죠? 그건 욕심이다. 그건 욕심이고 또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불안하면은 이거 그것이 갖고 싶다. 그냥 그 갖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집착하게 되고 그 욕심이죠.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되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 불안과 초조한 마음, 그렇게 하면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간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권력을 자랑하는 겁니까?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 의지하고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죠? 1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할 것이니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선견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선견자나 선지자는 같이 혼용하기도 하는데 선견자는 아버지가 선견자이면 그 아들 손자가 이 선견자의 그 책무를 계승해요. 보통. 근데 선지자는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사명. 선견자는 이렇게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렇게 계승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 갓을 보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는데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자,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세 가지가 뭐죠? 13절. 다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왕의 원수가 왕을 쫓는 동안 왕이 왕의 원수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겠습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내십시오라고 하였다. 네,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갓은 자기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견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왕이 기분 나쁘든 화가 나든 말 전해줘가지고 괜히 죽임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그대로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7년 기근은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하나님이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제적인 환란. 우리 IMF 왔었잖아요. IMF 한 2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루아침에 다 막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경제적인 혼란. 두 번째는 뭐냐? 혹은 왕의 원수가 왕을 쫓는 동안 왕의 원수 앞에서 왕이 왕의 원수 앞에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겠습니까? 이건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첫째는 자연 재해를 통해서. 두 번째는 사람. 원수가 이제 왕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전에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다녀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또 원수가 나를 쫓아다니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세 번째는 뭐냐?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 징계를 내리시는 거.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죠. 다윗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했죠? 14절 읽어보세요. 그때의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주 괴롭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만드시니 우리는 그분의 손에 떨어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 하였다. 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고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낫지 사람에게 또 쫓겨다니는 것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냐.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그랬죠. 사흘 동안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몇 명 죽었대요?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누가 잘못한 거죠?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다윗을 탄핵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다윗을 뭐 탄핵시키고 왕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건 없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백성 7만 명이 죽는다. 끔찍한 일이죠. 16절 읽어주세요. 그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백성을 죽이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충분하니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고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네, 예루살렘을 이제 천사가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됐다고요.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안타까워하시고 천사에게 이제는 충분하니 내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양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였다. 네, 다윗은 또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했는데 이 양들, 이 백성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 다윗도 좋은 지도자예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죠. 다윗이 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뭐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그런 일 없나요? 우리는 그런 일 다 드러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거 뭐 기도를 해도 우리는 실수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실수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 어리석고 또 무지몽매하다 그러잖아요. 무지몽매. 너무 우리는 뭐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철이 없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철이 없고 욕심은 많고 고집은 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일 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고생시킬 수 있어요. 18절 읽어주세요. 다시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한 것에 따라 다시 말한 대로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갔다. 아라우나가 내려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십니까?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네, 아라우나는 그 1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부수 사람이에요. 여부수 사람. 여부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원주민의 후예예요. 원주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러는데 그 여부수 족속 사람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이에요. 아라우나. 근데 이 아라우나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넓은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사려고 다윗이 내려갔어요. 그 땅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고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라우나를 만나러 간 거죠. 내가 네 땅을 사고 싶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십시오. 보십시오. 번제를 위한 소가 있으며 뗄나무로 타작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네, 다윗에게 다 왕이 원하시는 데 다 사용하세요. 이 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또 여기 제 소도 있고 뗄 나무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이 사람이 그 가나안 원주민이지만 그 후손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왕께서 필요한 대로 다 사용하십시오.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요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하고 또 왕께 말하기를
여호와의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였으나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값을 내고 그것을 너에게서 사겠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 위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네. 얼마 주고 샀대요? 은 50세겔 주고 샀대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당한 값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25절 그 마당을 위하여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역대상에서 25장에서는 21장에서는 그 아라우나의 이름을 오르난이라고 기록하셨어요.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 다 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 600세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르난에게 600세겔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50세겔 줬다는 거예요. 이 50세겔은 뭘까요? 이 소와 나무에 대한 값이에요. 소와 재물에 쓰이는 소하고 나무에 대한 값만 계산한 거예요. 50세겔. 그러나 이 땅값, 이 타작 마당하고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들 있잖아요. 이 타작 마당에 속해 있는 저기 넓은 이 지역을 다 계산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죠? 600세겔. 다윗이 오르난에게, 아라우나에게 600세겔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쪽 성경도 보고 또 저쪽 성경도 보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사하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50세겔 주고 거기서 50세겔 주고 빼앗듯이 왕이 그러면 안 되죠. 정당한 금액 오히려 더 쳐줘가지고 아라우나에게 더 쳐줘가지고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그 소를 사고 나무도 사가지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걷어주셨다. 이스라엘 위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그랬잖아요. 자, 다윗이 즉시 회개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10절에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저질렀구나. 깨닫고 회개했지만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이 징계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죄책이 있어요. 죄책. 죄책은 그 일 벌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세 가지 옵션이 있었죠? 예, 그 중에 맨 마지막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어요. 몇 명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일 때문에 또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 했을지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인 것 같아도 그것에 대해서 대가가 따라와요. 대가. 정당한 일이에요. 정당한 일일 수 있어요. 또 옳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따라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거 혹시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욕심이 들어온 거 아닌가? 내가 쓸데없이 초조하고 불안해하진 않는가? 그럼 벌써 우리가 사용하는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이 탁 눈치를 채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납하자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것을 용납하자는 건 아니에요. 죄나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연코 싸우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 죄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고 그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 거기에는 우리가 항상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하고 사무엘하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서 열왕기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